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된 신앙 극복하기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SNS에 이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대형 트레일러가 한순간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자빠지게 되는데 조그만 승용차가 졸음운전하면서 이제 그 대형 트럭을 건드린 겁니다. 그럴 때 이 트럭 운전사가 이제 비킨다고 갑자기 이제 그랜저인데 확 뛰어드니까 비킨다고 살짝 틀었는데 그만 이제 옆에 그 펜스에 부딪히면서 그 큰 트럭이 무너집니다. 왜 사고가 났나 그랬더니 잠깐 졸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졸면서 운전하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운전할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졸면 사고 난다. 예, 졸면 사고 난다. 저도 참 운전할 때 굉장히 졸려요. 그러면 막 진짜, 막 귀를 막 뜯고, 막 눈을 비비고, 허벅지를 꼬집고, 다 소용없어요. 껌을 씹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막 진짜 차 안에서 찬송도 하고, 막 그냥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예, 잠깐 어디 가서 한 10분 정도 눈만 붙이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전라도 광주 거기에 장례식장에 가게 될 때 제가 광진교회 강대진 목사님 심하시는 그 교회 차를 글쎄 제가 운전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늘 항상 그 이제 봉고차 운전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강대진 목사님이 제 바로 옆에 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늘 들고 다니는 이제 요만한 이제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에 먹을 걸 잔뜩 싸왔어요. 그래서 제가 졸말쯤 하면 김 목사 이거 하나 줄까? 그리고 계속 먹을 거 계속 주면서 야 이분이요 거기서 그 전라도 광주 한국병원인가 거기까지 갈 동안 한 번도 눈 안 붙였습니다. 제 눈을 계속 쳐다보고 제가 졸만하면 김 목사 뭐 껌 줄까? 사탕 줄까? 초콜릿 줄까? 대단한 분입니다. 선탑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예, 운전자가 잠깐 졸면 진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졸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말 뜻,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자, 성만찬이 지나가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처음에는 졸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시간쯤 기도하고 오신 후에 제자들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니 이에 제자들이 아예 퍼져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다시 1시간쯤 기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겠더냐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쯤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보니까 11 제자가 완전히 골아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3시간, 그때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1 제자들은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비참하게 되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월남전 그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의 좋은 점만 말하고 나쁜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얘기하는데요. 프랑스군이 그렇게 점령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거기 들어가서 그 지역을 몇 년 동안 이제 점령하려다가 점령 못했습니다. 한국군이 딱 갔어요. 한국군이 갔는데 여러분 1시간 만에 뺏었어요. 이야, 한국군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월남전을 한국군에게 돈을 주고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 그렇게까지 백악관에서 논의가 됐다 합니다. 한국군 대단합니다. 호치민이 누굽니까? 베트남의 영웅이죠. 그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이 제발 한국군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렇게 명령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의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냥, 야, 그렇게 멋지게 싸웠구나 하지만 여러분 패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던져지는 그 슬픔의 소식, 우리 병사들이 많이 죽었구나. 고통스럽게 죽었구나. 그 소식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특히 그 가정에 아들을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고 남편을 잃은 거 아니에요. 패배는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시험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기 직전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 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했습니다. 밤이다.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유적인 뜻으로 죄와 수치의 때, 도덕적인 어리석음과 흑암의 때, 약하거나 술 취하여 졸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그냥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영적인 어둠의 밤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약한 밤이라는 겁니다. 이 밤에 악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혼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밤이 오지 않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에 깊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흑암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밤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앙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했어요. 절대.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흑암의 밤을 아담과 하와는 자초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물질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부부가 하루 한날 장례 치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출애굽 시절에 아간, 물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암흑, 그 하루 한날 자기 모든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 왜 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자만이 있습니다.
예, 자만이 무엇이냐?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넘치는 자신감이 있어서 우쭐대는 거예요. 자만과 교만은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자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누굽니까? 열제자. 열제자들은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 이게 다 베드로의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이며 사탄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또 사탄은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다면, 교만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순결한 것도 허락하고요, 절제하는 것도 허락하고, 용기 있는 것도 허락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허락하고,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장로로 섬기든 목사로 섬기든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정결하게 사는 삶 자체도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결한 삶을 통해서 너의 교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틀려. 나는 순결한 삶을 살아. 나는 절제 있는 삶을 살아. 그렇게 절제 있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교만을 마음껏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게 살면서도 겸손하게 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변증학 신학자인 라인 홀도 너버는 교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교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가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순양교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야. 그게 자만이고 교만이다. 교만이 고개를 쳐들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권사님도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 그 교만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은 교만할 때 자기가 그 교만한 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을 인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 영적으로 아주 교만을 떨고 있구나. 그걸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내가 지금 영적인 교만을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전에, 자각하게 해주시기 전에는 인간이 자기가 교만을 떨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노회 때 얼굴을 뵙거나 시차례 때 이제 보면, 그 중에 그냥, 아주 교만 떠는 분이 있어요. 그냥, 진짜 막 거들먹거리면서, 아휴, 저거 언제 인간 되나. 아유, 저거 언제 인간 되나. 그러죠. 참 후배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선배 되는데, 목사 한 수 봤더니, 나보고 김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친구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다 나를 쳐다봅니다. 저 목사 어떻게 돼? 나는 잘 모르겠다고. 저 목사 한 수 봤더니,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해졌다고 내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들고 와서, 야, 너 왜, 제가 젊어 보이긴 젊어 보이나 봐요. 응? 우리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제가 젊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이 나이가 많다고, 김 목사,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그 영적인 교만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 자기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법시험 몇 번 봤다고요? 9번 봤다지 않습니까? 응? 왜 윤석열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윤석열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포기를. 여러분, 그 정도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중앙기도원에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오셨던 연세대 그 교수님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요. 자기는 연세대를 몇 번에 붙었냐면 8번째 붙었어요. 7.8기가 아니고 8번째 붙었는데 이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 8번째 붙기 7번째까지 그 실패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아니, 성공한 삶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뭐냐면 너도 지금 합격해서 연세대에 들어왔고 나도 합격해서 연세대에 들어왔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 연세대에 가면은 이렇게 노천 강단인인데요. 거기에 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이크 시설을 해놓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2,400명이 자기 과목에 등록했대요. 근데 원래 한 강좌는 43명만 들을 수 있나 그랬습니다. 근데 2,400명이 수강 신청하니까 2,4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없어요. 대강당도 그렇게 못 들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천 거기서 애들 놓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실패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 실패를 멋지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실패하죠? 어떤 일에 실패할 때는요, 사실 원인이 뭐냐면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잘못된 친구 관계 속에서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을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여기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전혀 힘이 없는 무약한 상태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체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육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지배하는 영적인 기관이나 지적인 기관이 너무 약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 밤에 영적이거나 지적인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왜? 뭐로? 잠 때문에.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저도 이제 산기도를 젊었을 땐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그 산에 가서 자면 그렇게 잠이 맛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밤잠 못 잤어요. 뭐 대통령 때문에 밤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이제 회식을 했는데 삼겹살 참 맛있대요. 생삼겹살 그 참 맛있대요. 근데 그 삼겹살을 뭘로 찍어 먹는가 하면 파 김치에 찍어 먹는 거예요. 파김치 그렇게 맛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먹은 건 없어요. 삼겹살하고 파김치만 먹었는데 이 파김치를 뭐로 이게 양념을 해서 뭐로다가 파김치가 그렇게 맛있게 하려고 한 그 조미료가 뭐냐? 화학조미료. 저는 화학조미료를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진짜 막 1시, 2시까지 계속 한잠을 자는데 원망스럽더라고요. 차라리 먹지 말고. 그 식당이 원망스럽고 그 다음에 식당에 찾아가서 당신네들 이렇게 영업하면 안 됩니다. 맛을 내도 화학조미료로 맛을 내지 말고 정말 진정한 맛을 내야지. 왜 이 식당이 이렇게
불이 꺼져가는가, 왜 안 되는가 원인을 알아야지. 그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 먹자골목인데 우리 팀만 있어요. 그냥 저는 짜장면도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짜장면 먹으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란 성도 짜장면집 안 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 화학조미료 넣는 걸 봤거든. 야, 이게 국자 있잖아요. 국자를 팍 푸는데 한 반 정도를 넣어요. 양념은 이거 하는데, 또 설교 듣고도 뭘 할라. 예. 야, 진짜. 산기도 할 땐 이런 불량식품 먹는 게 좋겠어. 그래, 잠을 안 자지. 근데, 약간 곁길 같습니다만은, 베드로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데 작심삼초라 이거야.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장담한 신앙이 잠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진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육신이 그렇게 아주 별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육신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러분 육군 장교 앞에서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기부 직원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주 노련한 검사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계집아이, 12살 정도 된 그 계집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봤는데요. 그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 결심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그냥 손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실패한 후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 패스하는데 9번 시험 본 것을 생각해요. 제가 연세대 그 교수님, 그 사회학 교수님인데 7번 떨어지고 8번째 합격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도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갈 길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3년 전에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집어가지고 바닷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야, 멋지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생활하고 멋지게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 봤다가 하루아침에 그 3년 전에 버렸던 그 배를 수선하고 금을 수선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지랄 연병 났네.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의 음성 듣고 다시 그물을 버리고 다시 그물을 버리고 그 배를 버리고 그리고는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주님 말씀 듣고 그때부터 제정신 차리고 마가의 집에서 기도처로 삼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전 인격을 사로잡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전 인격을 성령이 사로잡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3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달은 진리가 많은데 첫 번째는요. 과거 실패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허물 때문에 오늘
내 미래를 망치는 인생 되지 말아야. 중국 신화 시대의 13세기까지 역사를 정리한 18실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위후에게 죽변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기용하면 좋겠다 추천했습니다. 자사의 추천을 받은 위후는 죽변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등용을 거부했습니다. 죽변이 뭘 했느냐? 이전에 아주 배가 고파서 달걀 2개를 훔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사는 위후에게 가서 이런 말로 이제 권면했습니다. 사람을 쓰고 기용하는 일은 목수가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때 나쁜 점을 잘라내고 좋은 점을 살리면 좋은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무에게 약간의 흠이 있다고 전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달걀 2개의 일로 사람 전체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걸 봤냐면요. 한 할머니 집에 그 아들이 찜질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찜질방. 야, 그거 괜찮아요. 잘 안 쓰는 방인데 그 안 쓰는 방에 이제 보일러를 죽이고 새로 밑에다가 이제 철판을 깔고 그 다음에 보온재를 깔고 이제 이렇게 그 온돌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옥돌 있잖아요. 옥돌을 쫙 깔고 그 다음에 벽면에도 옥돌을 깔고 집안 전체를 편백나무로 붙였습니다. 근데 편백나무를 쫙 붙였는데 편백나무 옹이 있잖아요. 옹이. 어떤 분들은 그 편백나무 옹이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편백나무 옹이 없는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옹이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옹이도 작은 것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것 그런 것을 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무지고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피톤치드가 어디서 나오냐? 그 옹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편백나무 전체에서도 나오지만은 주로 나오는 데가 옹에서 나오는 거에서 옹이가 많은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설치업자가. 근데 이걸 모르시고 어르신들이 옹이 그거 참 보기 흉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옹이가 보기 싫다고 편백나무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보고 우리는 장점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 물고 늘어졌으면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점을 물고 늘어졌으면 하나님 백성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백정 같은 바울을 누가 들어 쓰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까칠한 사람이냐? 여러분 상대를 안 해봐서 그런 거야. 바울의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대꼬챙이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약점 보고 바울을 멀리했으면 그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 중에 혹시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으면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약점을 그의 실수, 그의 잘못된 것을 보완해주고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동훈이다. 윤석열이가 좀 모자라고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 난 사람 봐도 어떻게 저런 인물을 대통령 뽑았나 그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얼굴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 얼굴 보세요. 얼굴이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응? 다 얼굴 보면 아우 진짜 잘생겼네. 윤석열을 그냥 진짜 인상 좀 치고 살지 그냥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위해서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되겠네.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겠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약점 물고 늘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최대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시고. 그날 밤에 베드로더러 너도 나와 같이 1시간이라도 깨워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앉아있으라.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주저앉아서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퍼지려 자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그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내 앞에 있는 죽음을 이기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려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면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삶이 그려지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대신해서 한 제자를 빼올 때도 전 교인이 기도하고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가르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했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11 제자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하고 물러서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래요. 사단을 이기고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오게 하는 딱 하나의 길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윤석열이가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밤 지샐 게 아니라 성전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의 손이 함께 하는 거죠?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입술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충분히 쪼다갖고 빙신 같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 심령이 어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원래 선교사가 되기 전에 모아에서는요, 그 집안에 구두 깁는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를 깎아내리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과거에 옛날에 구두를 만들었다면서요?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가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고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더 낮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낮아지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고 그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때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자기를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티끌 같은 나라였습니다. 티끌 같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야, 저 사람, 야, 이 황무지. 여러분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안 가봐서 그래요. 우리 성찬이가 예배 전에 아유 아빠 감자를 심어보고 그 다음에 당근 심어보고 저쪽 이 대한민국 땅은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 예루살렘 땅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은요 황무지예요. 그냥 황무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근데 그런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응? 금은 보화가 그냥 그 집에 이러한 복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는 티끌과 같은 나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번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 구더기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라 했어요. 벌레가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파리채로 탁 있다가 얼마나 빠르시면 저는 못 잡아요. 잘. 그냥 탁 하면 파리 한 마리 찍. 근데 왜 이렇게 집에 파리가 많은지 죽을지. 그게 뭐예요? 벌레잖아요. 벌레. 하나님이 그냥 파리채로 탁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사야는 자기를 지렁이 같은 존재라 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더 높여주시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주의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작은 계집종이라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세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사람이 낮출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자만, 여러분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히 낮아졌어. 신앙으로 승리하고 삶으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해를 비추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